예,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예, 디모데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서의 주된 것들은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 공경을 하면서 또 감독이나 이 집사를 또 세울 때도 어떠한 자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를 또 선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한 절씩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온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또 긍휼, 불쌍히 여겨서 돌봄을 받게 하고 또 평강, 걱정과 탈이 없는 그런 것이 네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다. 자, 마게도냐로 갈 때 에베소에 머물러라고 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거기에 경계할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다른 교훈을 전하며 막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와서 얘기했던 게 신화와 족보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막 함부로 가르치고 막 이런 일들을 경계하려고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 신화는 뭘 얘기를 하냐면 우주의 기원이나 신비스러운 이야기 있잖아요. 뭐 내가 뭘 봤는데 뭐 또 뭐 자연 현상이 아닌 것들 막 그렇게 막 얘기하죠. 특히 오순절 계통 같은 경우는 뭐 귀신 쫓아내고 뭐 병 들린 사람 고쳐내고 막 이런 것들 그 뭡니까 이 신화 같은 거 사실은 신화가 뭐 있잖아요. 뭐 그리스 신화니 뭐 단군이 뭐 어떻게 곰하고 호랑이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신화지만은 실제로 이 뭡니까 그 이방에게는 자기들 고유의 우상을 믿으면서 그 신화들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와서 자기들 얘기를 막 하는 거죠. 천사 숭배 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또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끝없는 족보는 뭘 얘기를 하냐면 가문의 계통이나 혈통의 근원을 막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해요. 가령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뭐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누굴 낳고 뭐 이러면서 자기도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러면서 막 자기 혈통들을 자랑하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전주이씨 가문에 몇 대 손 누가 있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혈통들을 자랑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도 경륜은 뭡니까? 어떤 조직을 잘 짜가지고 계획을 촉촉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계획됨을 이룸보다는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야. 그러니까 변론은 서로가 서로를 언쟁을 하면서 뭐 싸우고 논쟁을 하고 그런 것 쓸데없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경계의 목적은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는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뭐가 있습니까? 청결한 건 뭔가 마음의 죄가 없이 성령님의 순수하게 인도를 받는 그런 마음과 또 선한 양심,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선한 양심은 뭐가 있냐면 고린도후서에 베드로후서에 보면 뭐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양심은 뭐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데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거짓이 없는 믿음은 뭡니까?
믿는 척하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참으로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거 기도하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음성을 듣고 그런 것들이 순전한 그런 믿음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사랑 이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랑 안에 속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에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는 남을 가리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하지 않은 것들을 율법을 통해 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의 선생들이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입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 그러니까 자기가 뭔 얘기를 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떠든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유튜브를 보면서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좀 들어봤는데 뭐 오카는 목사 또 이재철 목사 좀 이름 있다고 하는 사람들 하용존이 조용기니 뭐 이런 것도 한번 다 들어봤고요. 다 뭐가 있냐면 자기도 깨닫지 못하면서 오로지 칼빈 교리를 얘기하는 걸 봤어요. 칼빈 교리가 복음 안에서 잘못된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맹신하는 자들인데도 설교 시간에 아주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발견치 못하고 복음을 믿지도 않으면서도 아주 엄숙하게 설교를 정말 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선성이 되려고도 하는 거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자, 율법을 법 있게 목적이 있게 쓰면은 율법은 선한 겁니다. 율법도 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이 하는 일은 뭡니까? 죄를 깨달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거룩입니다. 즉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낮춰서 할례받는 믿음과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즉 자기 몸에다가 모든 죄를 넘김받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그 죄를 싹 없애주신 그러한 것들이 복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믿는 건데 율법을 마음으로 인정을 하고 나서는 예수님의 증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가 있냐면 몽학선생이라고 우리를 예수님께 데려다주는 몽학선생. 그러니까 어린 뭐 3살, 5살, 뭐 7살 이런 애 손을 잡고 서당으로 훈장님한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몽학선생인 저기 뭐죠? 집안에 있는 삼돌이가 나쁜 놈입니까? 아니죠. 서당까지 그래도 안전하게 잘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선하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선한 것인 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한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여기 있죠. 율법이 필요한 거는 죄가 있는 자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가 있는 자. 경건치 않고 죄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치 않고 불법을 갖고 있는 자들. 죄가 있는 자들에게 율법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율법 없이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받는 순서나 하나님 정하신 뜻들을 알지 못하고 무조건 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래요. 근데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는 전부 다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뭡니까? 실패한 예수님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비춰봐서 율법이 내 거울이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죄가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지옥 간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낮춰서 복음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에 있어서 예수님 행하신 딱 들으면 그땐 여러분 마음에 순전하게 예수님의 복음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기독교면 율법을 한번 안 고치고 그냥 예수님만 믿어버린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현재 기독교 전부가 다 율법 없이 그래서 율법 없이 망한 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 이게 율법이 필요한 자들은 율법을 못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한 자며 음행하는 자며 남색하는 자며 사람을 탈취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
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쫓음이니라. 이 교훈은 율법의 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어떻게 없애셨는지 영광의 복음을 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왜 거듭나지 않느냐면 율법을 제대로 한 번은 율법 앞에 자기가 서보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할례를 받는 건데 그게 율법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가 있는 자고 난 지옥 가겠구나.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난 지옥 가는 자인데 하나님 저에게 빛을 비추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때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몸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죄를 싹 없애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게 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받기 전에 반드시 율법을 앞에 두고 자기가 한 번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능력이 있게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사도 바울을.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보셨을 때 사도 바울이 충성스럽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직분을 맡기셨대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그러니까 이 충성되게 직분을 맡기셨는데 내 지나간 인생을 살펴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예수님 막 회방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요. 포행자, 아주 흉포한 일들을 행하는 자였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이런 자였으나 내가 긍휼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서 돌보심을 입혀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님 막 핍박하러 다니고 예수님 믿는 자들 막 죽이러 다니고 옥에 가두려고 다니고 했던 게 알지 못했을 때 행했다라는 거예요. 알았으면 안 했겠죠. 그러니까 꼭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함부로 옳다라고 믿고 막 행동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다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기가 믿고 있는 믿음이 정말 옳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번 떠나보세요. 자기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게 네 아비 본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 내 베들레헴 교회 다닌다. 산돌 교회 다닌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 다닌다. 주의 교회 다닌다. 이름 많잖아요. 여기를 떠나봐야지 자기가 어디에 빠져 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뭡니까? 자기는 진짜 절대로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게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주의 은혜가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님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게 자기에게 주셨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는 신실하다. 이 뜻입니다. 신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을 만들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직도 죄인이래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칼빈 교리가 그렇게 전부 다 만들었다는 칼빈 교리가. 개신교인들을 전부 다 칼빈 교리가 망가뜨렸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교황이 망가뜨렸고요. 개신교는 칼빈이 망가뜨렸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정확히 나눠집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건 의인을 만들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전에 내가 사도 바울이 뭘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거예요. 우두머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무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녔다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뭡니까? 기독교 안에 목사들은 뭡니까? 죄인 중에서 내가 괴순이라. 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인정했으니까 우리도 죄인이 맞아. 막 이렇게 믿는 거예요. 여러분 칼빈이 성경을 연구할 때요. 죄가 있는 상태로 성경을 깨달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됩니다. 성경을 진짜 깨닫는 것은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죄가 없어진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에
진짜 교리를 썼어야 되는데 여러분 칼빈은 그가 성화론, 칭의론, 예정론 얘기할 때 보면요. 마음에 죄가 있이 성경을 연구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 상태에서 성경을 여러분 연구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예수님 믿는 무리를 막 잡아 죽이려고 다녔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써 이걸 그냥 놔두신 이유가 뭐냐면 야 나도 이런 자였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됐다. 이거를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려고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 구원받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너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자가 아니었더냐. 너도 죄 가운데 살면서 예수님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닌 자가 네가 아니냐. 근데 사도 바울을 구원했던 것처럼 너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너에게 영생을 준비하셨다. 이래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17절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뭘 경계하라 그래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가르침을 줬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가 어떤 마음이 있는 자, 또 어떻게 얘기하는 자, 이들이 정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이들을 절대로 가만두지 말아라. 그래서 계속 경계를 했다라는 거예요.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자,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은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악한 자들을 갈라내고 또 뭡니까? 거짓자들을 경계하고 이런 것들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착한 양심은 뭡니까? 선한 양심입니다. 믿음은 오로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죄를 없애놓으신 복음의 사역들을 믿는 것과 착한 양심은 마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다는 거예요. 양심을 버렸다는 건 뭡니까? 마음에 성령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자,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냐. 뭡니까? 지옥 가는 죄를 지게 됐다는 거예요. 배가 파손되면 물에 빠져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후메네오와 아마 알렉산더가 다른 성경에 보면요. 부활이 지나갔다 막 이렇게 얘기한 자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후메네오라고 이름 뜻은요. 결혼의 신에 속한 자입니다. 즉 뭡니까? 에베소 지방에 그 이방신 중에 결혼의 신이라는 후멘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렉산더는 뭡니까? 사람들을 격퇴하는 자, 또 사람들을 변호하는 자. 이게 뭐냐면 이름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데 이들은 사단 마귀의 신부가 되게끔 얘기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알렉산더는 뭡니까? 사람들을 격퇴해서 무찔러서 죽여버리는 거짓자의 대표를 얘기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냐면 빌레도라고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빌레도가 사랑받는 자예요. 사랑받는 자. 이게 뭡니까? 다윗의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빌레도가. 다윗 이름도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진짜 사랑받는 자야 하면서 있지만은 사단 마귀에 속해서 복음의 세계와 유사하게 꾸며놓고 그 다음에 지들을 뭡니까 교인들을 전부 다 유혹을 해가지고 자기 종으로 만들고 자기 밑다까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또 빌레도 같은 놈이 누구냐면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거짓 목사들이 전부 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빌레도 이런 놈들과 똑같은 놈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과 자기 생각을 섞어서 이렇게 함부로
떠들고 다니면서 영혼들을 망가뜨리고 믿음의 세계를 파괴하는 그런 자들의 또 있고, 그다음에 또 감독과 나중에 이제 보면 집사들을 세울 때는 어떤 자를 세우라, 진짜 하나님 공경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에, 다음에는 또 디모데전서 2장으로 또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